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도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다 보니까 제 사슬들,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시리즈 두 번째, 기름 부음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질병이 고침받고요, 은혜 받으면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고요, 은혜 받으면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면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께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의 모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똑똑해져요. 총명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요즘 들에 가면은 꽃이 참 많이 폈어요. 철쭉이 참 예쁘더라고요. 노족봉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그러는데 길가에 철쭉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몰라요. 여기 옆에 우리 주차장 옆에 공원에도 철쭉이 정말로 예쁘게 피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철쭉, 꽃이 안 핀 철쭉이 있더라고요. 꽃이 안 피었어요. 두 종류가 안 피었는데, 여러분, 어떤 철쭉이 꽃이 안 피었을까요? 네, 그늘진 곳에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그늘진 곳 조심하세요. 교회에 나왔어도 그늘진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어두운 곳, 그늘져 가지고 어두운 데 있는 철쭉은요, 아무리 지 혼자 열심히 꽃을 피려고 노력을 해도 밖으로부터 햇빛이 차단돼 버리니까 꽃이 안 피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어 있는 철쭉이 있더라고요. 죽어 있어요. 이게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겨울을 지나면서 힘에 부쳐서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어 있는 철쭉나무에는 꽃이 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게 되면은 절대로 인생에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의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꽃들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꽃이 가장 아름답고 색깔이 가장 멋지게 핀 꽃은요, 햇볕을 잘 받는 곳에 심겨진 이 철쭉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피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형통한 인생, 탁월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기만 해도, 철쭉이 자기가 예쁜 곳을 피해야지 하면서 노력한 거 보셨나요? 노력하지 않거든요. 걔네들은 노력함이 없어요. 그런데 햇볕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철쭉이 그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 나도 뭔가 내 꿈을 성취하고 뭔가 이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남겨버리라 하고 이를 악물고 뛰고 열심을 다해서 밤잠도 자지 않으면서 일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도 은혜 받으면 돼요.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도 은혜를 받으면 좋은 성품 만들어져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아주 자꾸 삐지기도 하고 은혜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차가워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고 거칠어서 뭐 막 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능력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은혜 받으면 병도 고침받아요. 은혜 받으면 실패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시리즈 말씀 여러분 한 편도 놓치지 말고 다 들으셔가지고 모두가 은혜 받아서 2024년도에는 가정마다 여러분의 인생마다 활짝 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언제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을 보실 때 은혜를 주시거든요. 믿음을 보실 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를 내려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소리 조용히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막 외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바디메오 마음속에는 벌써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에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특별히 이 은혜 시리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나도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기적을 경험하리라.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도 썼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영어로는 anointing이에요. anointing은 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21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런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에서도 알 수 있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은혜의 해가 전파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뜰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눈 뜨는 일은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갇혀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갇힘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와서 열어줘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눈을 소경의 눈이 열리고 이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꽃이 우연히 피는 것 같잖아요. 이 꽃이 필 때에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햇볕이라고, 그래서 햇볕이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꽃을 피워내는 거거든요. 이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엔트로피의 법칙을 적용받는다고 그랬죠. 연력학 제2법칙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는데요. 세상에는 여러분 연력학 제2법칙만 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 엔트로피를 거슬리는 현장에는 반드시 외부에서 특정한 에너지가 주입이 되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좀 내가 내 자신을 가꾸지 않고 내 자신을 좋은 쪽으로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점점 질이 좀 떨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귀찮아하고 일도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방구석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 점점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달라요. 걸음걸이가 달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항상 열정이 넘치고 항상 은혜를 받다 보니까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거 보면은 20대 30대에 대통령 되는 거 봤어요?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정년퇴직할 때 대통령은 최고의 자리에 오르더라고요. 정년퇴직하는 나이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더라고요. 계속해서 뭔가 이런 사람들은 또 배우고 외부로부터 뭔가 이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공급되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갇힌 것들, 우리 삶을 도적질하는 어둠의 권세들 다 깨지고 다 가난의 사슬, 질병의 사슬, 저주의 사슬들 다 우리는 깨뜨려 버리고
우리는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전성기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 인생의 전성기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기름 부음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다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는데, 이 안식년이 7번 되면은 49년이잖아요. 77에 49. 그래서 2를 더하면은 50년이 되는데, 이 안식년이 7번 되고 나서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 희년이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50년 만에 한 번씩 희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희년이 되면 빚이 다 탕감이 되어져요. 혹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팔아서 그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버려요. 어떤 빚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돈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내가 가난해서, 그 돈 이제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돼요.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다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희년이고 이게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빼앗겼어. 마귀에게 많은 걸 빼앗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희년을 선포해 버린 거, 은혜의 해를 선포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인생, 더 이상 마귀에게 도적질 당하지도 않고, 도적질 당했던 거 다 다시 되돌려 받고 원점에서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 그게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자,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아멘. 희년은 모든 것을 탕감받는 그런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도 희년을 항상 맞이할 수 있어요. 은혜의 기름 부음을.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혹시라도 빚진 게 있으면 다 탕감받고요, 또 뭔가 우리 것을 저당 잡힌 거라든지 팔아먹은 것이라든지 그런 거 있다면 다 되돌려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년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힘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빚도, 어떤 빚도 다 탕감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 자리를 되찾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은혜 받으면 능력이 부어지고요, 은혜 받으면 질병도 고침받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되찾게 되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째는 특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구별해 가지고 사용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왕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름을 부으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들이 탁월해지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뭐 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어요? 양치기가? 저는 소치기를 좀 했다고 그랬죠. 시골에서 소를 학교 다니고 그럴 때 소를 키웠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내가 학교 다니는 것보다 소를 키우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 학교 갔다 와서 소 풀을 베어 놓지 않으면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두들겨 맞기도 하고. 하여튼 시골 사람들은 그거 이제 아는 분들은 알고, 그래도 시골에서 부모님을 잘 만나신 분들은 어린애한테, 제가 가만 보니까 그렇게 소를 키웠던 때가 초등학교 때였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꼬맹이 하나 오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그때 저는 이 풀 망태기를 메고 낫을 들고 학교 끝나면 풀배로 다녔어요. 그 망태기로 하나씩 탁 베가지고 또 부어놓고 또 가서 베고. 그 어린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짠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지게를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지게질 해보신 분이 있어요? 지게는 일본에서 들어왔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 하여튼 모르겠지만 이 지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지게질 무지 힘듭니다. 웬만하면 모르는 게 낫습니다.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지게를 만들어줘 가지고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다녔어요. 겨울에 산 골짜기를 넘어서, 그때는 이제 뭐 보일러가 없으니까 다궁에 군불을 떼니까 나무하러 다녔고, 그리고 시간만 나면 소죽 쓰고 소 키우고,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촌뜨기였죠. 촌뜨기.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이 양이나 키우고 그 들판에서 우리는 이제 낫으로 이제 막 이제 풀 따먹기 하고 막 그랬어요. 낫으로 탁 던져가지고 그런 거나 하고, 그것처럼 이 다윗은 물매나 던져가지고 이제 양 따먹겠는지 뭐. 하여튼 물매 던지기를 이제 목동들하고 자꾸 해가지고 뭘 그 양 젖을 뭐 땄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동네 애들이 놀면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해.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런 해남에서 그렇게 소나 치고 풀이나 배에서 소를 먹이던 이 박 목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설교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책도 쓰고.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다윗에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탁월해져 버려요. 이게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탁월한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가 비록 이 안산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탁월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아주 중요해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 오늘날에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뭔 줄 아세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은혜를 받았어도 더 받아야 돼요. 더. 이런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가지고 은혜의 자리 나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요즘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금요 성령 집회도 없고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금요 성령 집회가 있어서 나와서 은혜도 받고 마음껏 부르짖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른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서 바디메오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이 밤에 나왔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인생의 꽃이 핍니다. 기본적으로 철쭉꽃보다는 나아요. 할렐루야. 이 기름 부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줬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구별하시고요,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을 구별해 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에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 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면 그 물건까지도 거룩해져요. 여러분, 이 물컵도 참 복을 받은 물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 이 강대상에 딱 올려줄 수 있던 거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똑같은 컵인데 어떤 컵은 술집에 가요. 그래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집어 던지면 깨져버려가지고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전도사님이 실수해가지고 이 물 올리는 사람이 실수해서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절대 깨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꼭 뚜껑을 잘 깨야 돼. 올리는 분들이 하여튼 뚜껑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또 뚜껑을 깼군. 할렐루야. 예. 여러분, 참 이 물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노래방 갔으면 이게 노래방에서 사람들이 열받으면 탁 던져버리고, 그냥 뭐 100점 안 나왔다고 막 화나면 벽 때려버리고 이러면 찌그러지고 버리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용으로 딱 선택받아가지고 구별되니까 절대로 목사님이 뭐 설교 죽 썼다고 해서 뭐 때리고 그런 일은 없으니까 이것도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셔요. 이 은혜 받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 선택을 받은 것처럼 아주 탁월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아멘. 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부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는
이게 굉장한 능력이고 굉장한 힘인데, 이런 능력이 기름 부음과 함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런 능력들이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질병도 물리치고, 할렐루야,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 가두려고 그래요. 자꾸 미움에 가두고 시기심, 질투심 막 이런 데 가두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사람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용서해버리고 살아야지. 얼마나 그러면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많이 오는데.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요, 이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느냐. 첫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는 거, 이게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는 그 소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으면은 팔자가 바뀝니다. 운명도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소식,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철쭉도 죽어 있으니까 꽃이 안 펴요. 그늘진 곳에 있으니까 꽃이 안 펴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 신기해요. 성경에 항상 우리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주목해서 좀 읽어야 돼요. 주목해서. 요셉이 그렇게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에 30살의 나이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요셉의 신분을 바꿔버렸거든요. 종으로 살아가고 있던 요셉, 심지어는 감옥으로 내려가서 죄수로 살아가고 있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끌어올려 버렸어요. 이게 기름 부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탁월해져 버려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예술 쪽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문화사역 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완전 탁월해져 버려요. 깊은, 전에 제가 그 갈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분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갈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교수님, 미국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누구죠? 내가 소개했는데 그분 책을 이제 그분이 2권인가 3권인가 냈는데 제가 다 읽었거든요. 안종혁 교수님. 이분은요, 고등학교 때 이 공고를 졸업해 가지고 방직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해 가지고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전문대학 있잖아요. 인하공전, 이 전문대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2년을 마치고 다시
그 인하대학교에 공과대학에 편입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 공과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가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피츠버그 대학인가 하여튼 상당히 괜찮은 대학에 지금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신교수가 됐어요. 종신교수가. 미국의 그 연방정부에서 그 보조금을 이렇게 연구 자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거든요. 대학에. 그 교수님이 그 학교에서 가장 많은 그 보조금을 따왔어요. 연구 자금 그런 거. 그래서 굉장히 그 학교에서 사랑받고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됐는데, 그분 책을 보니까요, 그렇게 탁월하게 된 비결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 기도하다가 이분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탁월한 사람이 돼버려요. 유학 가가지고 처음에 성경만 하루에 8시간씩 성경만 받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와, 그렇게 여러분 미국의 대학은요 교수 되기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수 모집했는데 250명인가 왔는데 한 명을 뽑는데 그분이 뽑혔어요. 그것도 언어도 잘 안 되는 한국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이렇게 신분이 이 밑에서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그 사람이 와, 미국의 그 유수의 대학의 교수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현대판 요셉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장사를 해도 다르게 해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던 방식 남들이 하는 거 따라서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망해요. 아니 저는 신방을 가면은 참 답답한 게 식당을 하는 분들이 남들이 하는 방법 똑같이 따르고 안 된다고, 남이 안 되니까 같이 안 되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으면 달라진다니까요. 이 만들어내는 요리가 달라지고요, 레시피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한 번 왔던 사람이 10명씩 데리고 뭐 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뭘 해도 사업을 해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잘하고, 정치를 한다고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탁월하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저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여러분 좋겠지만은 이 기름 부음을 사모하세요. 기름 부음을 마치 내가 바디메오다, 나는 바디메오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꾸 이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예수님께 들린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기름 부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속상하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애들 이제 우리들 키우면서 그런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속상해 죽겠다. 너무 속상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속이 상한 일들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자녀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다 보니 속상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속상한 거 다 고쳐주셔요. 상해 있으면 안 돼요. 상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음식이 부패하면 이건 절대로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 할지라도요, 이미 맛이 가버리고 이미 부패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마음이 상한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이거 안 고쳐져요. 안 돼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으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질이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원래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잠재력이 또 개발되기도 하고 그래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누가 포로된 자입니까?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꼭 학교 종이 땡땡 설교 끝내라고 그러는. 할렐루야. 저는 시간이 돼야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저기서 종을 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끝내요. 누가 포로된 자냐? 누가 포로된 자냐? 죄를 짓는 자들이 포로가 돼버려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미움의 포로가 돼 있고, 원한이 켜켜이 쌓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원통한 분이 있어요. 그 포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가나안 때문에 포로가 돼버려요. 빚의 포도가 되잖아요. 빚을 많이 내게 되면은 포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포로된 상태, 마귀에게 포로가 되고 또 미움의 포로가 되고 원한의 포로 되었던 이런 삶이 청산이 되어지고 정말 자유함이 임해요. 그래서 신기하게 은혜 받으면 막 자유가 임해요. 경험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신기하게 몸이 가벼워져요. 신기하게 잠도 깊이 잡니다. 불면증이 사라져 버려요.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런 마음이 막 밀려들어요. 행복감이 밀려들어요. 행복감이. 기름 부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 생각나시죠?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 이 거라사 광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아주 거칠어요. 옷도 입지 않았어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귀신이 이 거라사 광인을 딱 묶고 있는 거예요. 이 거라사 광인은 귀신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주 파괴적인 그런 힘으로 가정에서 뛰쳐나왔고요. 이분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 결혼 안 했으면 엄마, 아버지, 형제들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집을 나와가지고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무덤가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학대하고. 보면은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소리를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돌로 막 자기 몸을 찢고 막 해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도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그냥 자기 몸을 자꾸 헤아치고 돌로 막 자기 몸을 찢고 그래서 피가 철철 나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해도 죽잖아요. 병신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묶어놓은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놓으니까 얼마나 힘이 센지 막 쇠사슬을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 몸을 막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줘요. 자, 마가복음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자유케 만들었어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자유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님 옆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싫어하고요, 예수님의 보혈을 엄청 싫어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싫어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 싫어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오늘만 쉴까? 이런 생각 누가 가져다 줘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오늘 막 은혜가 넘칠 텐데 오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은 은혜 받으러 가야지.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데 마귀는 자꾸 오늘은 좀 봐주면 좋겠다. 목사님이 나를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야. 귀신은 자꾸 그런 생각을 주입해 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그늘진 곳으로, 은혜가 없는 곳으로 자꾸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도적질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꽃이 안 펴요. 전성기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귀신을 막 쫓아내버려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귀에 눌린 사람을 다 고쳐주세요. 마귀에 눌리게 되면 우리가 포로가 돼버려요. 이런 중독증 같은 것도 막 눌려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자유가 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배로운 기름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인데, 여러분, 기름 하면은 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 기름은 빛을 만들잖아요. 기름은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그래요. 차에, 자동차에 기름이 있어요. 앞으로 나가죠. 기름은 또 불을 피워서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기름 보일러, 그죠? 그다음에 기름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기름이 생명작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기름이 우리를 생명력이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를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이 나를 살리고 나를 높여주고 탁월한 삶으로 나를 끌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그 구약에서 사용했던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감람유. 이 감람유는요, 감람나무는 심으면 열매가 잘 안 열려요. 15년이 지나야 비로소 열매가 열려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감람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면 15살이 넘어야 열매가 열려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우리가 막 은혜를 갈망하지만 계속해서 은혜는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좀 기다리면 돼요. 15년을 성장해가지고 열매가 딱 맺히면 그걸로 이제 기름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감람유를 우리는 보배로운 기름이라 그러는데 이 감람유가 상징하는 게 번영과 축복이에요. 감람유는
번영과 축복. 그러니 이 감람류 이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번영하고 우리가 축복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류는요, 이 기름 부음을 한번 받으면 이게 오래 가요. 오래가 제대로 기름 부음 받으면. 이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보통 600년 산대요. 일반적인 감람나무가 600년 살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2500년 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있잖아요. 거기 갔더니 2500년 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와. 그런데 이집트에 가면 3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대요. 야, 거기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생명력이 강해요. 기름 부음 받으면요 우리가 생명력이 왕성해져요. 비리비리하잖아요. 그 노아의 홍수가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150일 동안 이제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생물들 다 죽었어요. 다. 노아가 이제 묻이 드러났나 이렇게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방주에 탁 내보내거든요. 그때 비둘기가 날아다니다가 나뭇잎 하나를 딱 물고 왔어요. 그 나뭇잎이 무슨 잎이게요? 네. 감람류가 감람나무 잎이 아니면 물어보지 않았겠죠.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인데. 하여튼 이 감람나무 이파리였어요. 이 감람나무는 그래서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고 불멸을 상징하는, 영생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잖아요. 잘 늙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늙어도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요 아주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나오는 이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러는데 시편 133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올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보배로운 기름이 수용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렀어 그랬잖아요. 예, 보배로운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 받는 것이 보배로운 기름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귀신들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름 부음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시켜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마귀의 특징이 더럽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결박하고,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아 이런 말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 우리도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이 귀신의 특징은 굉장히 더러워요. 가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이 더러운 귀신들 다 쫓아내버리고 우리가 거룩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이미 주어졌는데 기름 부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나와서 또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을 구해가지고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신분을 뛰어넘어 버려요. 우리 현재 이런 신분을 뛰어넘고 우리가 탁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 기름 부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